안녕하세요. 대승기 신론 시작하겠습니다. 44페이지 법준리경을 밝히다. 먼저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자는 법준리경이니 위 불공법이라 출번내에 지혜하고 이화합상하며 순정명건이라. 여기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정본각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성정본각은 거울을 가지고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여실공경, 인훈수경, 법준리경, 연훈수경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공부의 그 안목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 네 가지를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이제 공부가 안목이 적을 때는 이 말 자체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잡고 그 안에 이제 눌러 앉게 되는데, 이것은 이 네 가지가 결국 이게 하나라고 하는 지점이 드러나야 돼요. 여기 모든 앞에 드러난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드러났느냐 하는 게 이제 내 눈이 열어질 때 우리는 앞에 있는 대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당처와 앞에 드러난 일들은 하나예요.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실상 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의식밖에 없는 거죠. 그 의식밖에 있지 않은데 우리한테는 진짜처럼 느껴져요. 진짜 있는 것 같고, 진짜로 이게 정말 리얼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우리는 문제는 시간이라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인과로 작동해서 모든 것은 그 시간 안에서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화 과정을 내가 알고 있고 결과로 드러난 것을 처음 그 시작된 시점부터 결과가 나한테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이 모든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났고 이 태어난 지점부터 일정 시간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어떤 그 때가 되면 내가 죽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생과 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시간 안에서 일정 시간 나라고 하는 게 유지되고 있어. 나라고 하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 이게 바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드러내야 되는 그 숫자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범부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여기를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내가 어느 몇 년도에 태어나서 결국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뭐 60년이면 60년, 100년이면 100년, 이 시간 속에 내가 이 삶을 살고 있어라고 우리는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범부입니다. 그게 눈을 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한계고, 자기가 그 안에 떨어져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저 내 의식밖에 없다는 그 눈을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그저 생각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제 드러나기가 어려운 지점이죠. 그러면 앞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드러나고 우리는 그게 진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서 괴로워, 즐거워, 힘들어,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 감정을 다 일으키지만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괴롭다고 하는 건 왜 괴롭습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중심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듣고 해서 이제 내가 있고 앞에 드러난 일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중에 괴로운 일로 드러나면 내가 괴로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실상 이제 눈을 열어서 진리의 눈을 뜬다는 것은 이 일체 모든 괴로운 일에 이렇게 괴로운 일로 드러났는데 그 괴로운 일에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나도 없고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그 대상도 있지 않은 눈이 열려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주제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에요. 괴로운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있는 그대로, 없는 그 눈을 여는데 우리가 설명으로 들어가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결국 이게 능소의 자치가 사라진 그 지점이 드러나서 주제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 확철하게 들어오는 지점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또한 우리가 어떤 이런 설명으로 들어가는 건 여기에 한계점이 있잖아요. 능소의 자치가 없다는 게 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내 안목을 여는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말로 해가지고 능소의 자치가 없다. 능소의 자치가
자치가 있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게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그러면 능소의 자치가 원래 이게 없는 쪽으로 내 공부가 돼야 되겠네. 이것도 결국은 능소의 자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대상으로 또 능소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들어오는 지점은 모든 말에서 벗어나서 본질에 내가 눈을 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는 말에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인식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벌써 능소의 자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이 정말 어떤 그 굉장히 날카로운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점을 한 끗 차이로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지점 넘기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법춘리를 얘기한다고 하는 지점이 바로 앞에 있는 모든 드러난 일, 드러난 사람, 드러난 관계로부터 실상은 이제 이 진짜 나라고 하는 진여는 여기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여기서 이 모든 드러난 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춘리경인데 이러한 이 법춘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열애를 가리키는 거죠. 법신을 가리키다 또는 진여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춘리경을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위불공법이라 그러셨어요. 자, 위는 이제 이를테면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 법춘리는 말하자면 불공법이야 이런 얘기죠. 불공. 비어있지 않은 법이죠. 여기 우리가 이제 이 깨어남의 안목을 여는 지점은 공과 불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드러나야 이제 우리는 이제 쉴 자리가 진짜 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지점은 결국 대상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언제 대상에 끌려가지 않을까요? 언제 내가 일어난 대상으로부터 독념이 사라지는 결국 그 지점이 쉬는 건데 그 지점이 열린다는 것은 공과 불공이 같이 있다는 이 말기가 나한테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또 깨어남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체험을 하고서도 또 진짜 눈이 박는 지점은 내가 무슨 체험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이 싹 다 의식이라는 것까지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에서 이런 체험을 안 하고선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깨어남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도 우리가 이제 한 번 체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안목이 열릴 때마다 소위 말하는 체험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공간이 없는 것도 체험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지금 도저히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세계 실상을 드러내는 말들이 실상은 이제 이런 직지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보면은 드러나는데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생주이멸에 생주이멸이 있지 않다. 생주이멸이 동시에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이 진리에는 생주이멸이 동시에 있구나.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내 공부의 안목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것 자체도 우리가 이런 말이 진짜로 훅 들어오는 게 처음에 법신짜리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걸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는 그냥 오롯이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 그 지점을 우리는 이제 그거 뭐 신성치 발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열려야 이제 이런 이제 공부 대승기신론과 같은 그 의식이 나한테 이제 확연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공과 불공은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공과 불공이 같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인식의 과정 인과의 과정 아니면 논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보면 공과 불공은 도저히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눈을 여는 건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실상은 우리가 공과 불공이 같이 있다고 이해했다고 해서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들이 정말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건 이것도 어떤 우리가 맨 처음에 법신짜리 드러난 것처럼 체험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뭔가 이 의식 바깥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또 여전히 흙탕물 휘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체험을 하든, 무슨 정교한 체험을 하든, 무슨 그럴듯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드러난 것을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공부 여정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의식 밖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일체가 다 의식 안에 있습니다. 만법이 유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만법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지점이 정말 어떤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 몸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건 거기에 어떤 우리가 토를 단다고 그러죠. 이런 지점이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이제 얘기를 되는 거죠. 자, 좀 더 밀밀하게 보시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이제 열애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 드러난 일체 모든 것은 공이면서 불공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없는 거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꿈처럼 환처럼 있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게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앞에 어떤 이런 걸 이제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의식이 일어나고 의식이 결국 물질화 되는 거예요. 그 물질화 돼서 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게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마치 이 법신자리 처음 드러나듯이 이런 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런 게 드러나면 그것은 그대로 공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이제 확연한 안목으로 드러나지만 그때 그 공이 동시에 불공이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공이지만 그것이 있는 그대로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 삶에서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체 모든 것은 정말로 있는 것 같고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이 생이라고 하는 이번 어떤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 펼쳐진 그 일 때문에 온갖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으면서 결국 이 생밖에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앞에 드러난 모든 일로부터 나는 영향받고 이 안에서 결국은 공부도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드러내는 공부도 이 삶에서 온갖 즐거운 괴로움도 여기서 받지만 어느 날 문득 눈을 열어서 출세관법을 이제 공부하는 이 과정도 결국은 바로 의식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드러난 일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불공이라고 하는 그 안목이 열어진다는 지점은 이것이 본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마치 꿈처럼 환처럼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어디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진여에서 드러난 거예요. 열애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선 법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법출리경이다. 법출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붙여서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지만 법출리라는 것이 결국은 가리키는 지점은 진여인 거죠. 그리고 생멸문에서는 본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 본각에서 드러난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본각이 결국 부처고 열애예요. 다 열애가 드러난 거예요. 공이면서 그대로 열애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지점을 불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불공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열반이 불공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지점을 내가 스스로 열어야 되는데 그 안목을 스스로 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반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 드러난 일들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은 그 눈과 동시에 열반이 의미하는 것은 열애예요. 부처예요. 그대로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다 우리가 손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의미를 붙여가지고 풀어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지점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불공이라고 하고 우리가 같은 것을 보면서 공과 불공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그 눈을 열어내는 게 결국은 이제 이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안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자면 위불공법이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여실불공을 이제 얘기하는 그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설명을 듣고서 이제 대부분은 눈을 제대로 열지 않으셨을 때는 그냥 이해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제 공부 여정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이제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됐든 계속해서 이런 법문을 통해서 내가 진짜 눈을 열 때 그때 내가 나한테 인식됐던 그것이 그게 바로 이런 거였거구나 하는 건 진짜 진짜 안목이 열리는 지점과 딱 맞아지면 이런 지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눈이 열지 못해서 답답하실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계속 마음에 남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눈을 열었을 때 이게 이게 이렇구나라고 딱 드러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 시간도 결국 헛된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이제 그것이 이제 나한테 점점 이제 공부를 열기 위한 준비 과정처럼 쌓여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하다고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이제 실망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법출리경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출번뇌의 지혜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 그대로 출은 이제 벗어난다는 거죠. 나갈 출장이니까. 그리고 번뇌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번뇌애라는 건 번뇌의 장애인 거죠. 지혜는 지는 지혜 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장애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먼저 우리의 의식을 드러내야 이런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아예 번뇌의 지혜라고 해서 따로 또 이제 한 단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부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 지점을 원효 스님은 이장의라고 하는 책을 아예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 책이 예를 들면 그 이장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여기 이렇게 번역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장의 그러니까 원효 스님께서 이제 지으신 책인데 이게 소지장, 번뇌장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 대승기신론에서는 번뇌의 지혜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공부를 열어놓으신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번뇌의 지혜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먼저 의식에 대한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의식은 이제 모양으로 보면 구상차제라고 해서 이 한 번 생각이 일어나면 9가지 모양으로 굴러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이게 이제 제8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7식의 지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6식의 상속상이라는 것이 있고 아예 의식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생각이 이제 자동으로 막 굴러가는 그 모양을 따라서 상속상 다음에 집취상, 집취는 이제 집착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자상 이제 어떤 의미 규정을 하고 이름을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상 이제 업을 일으키는 거죠. 업계고상 업을 일으켰으니까 그 업에 이제 묶여서 어떤 괴로움을 받는 걸 업계고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9가지 모양으로 순식간에 굴러가요. 그 중에서 이 3가지 미세념이 제8시간에 있어요.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의식으로 말하면 업식, 전식, 현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의식은 그 의식과 이제 다 연결돼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업식은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식은 능견상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식은 경계상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지점은 의식이 앞에 드러나고 우리가 있다고 믿는 이 모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모양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 나라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 있고 예를 들면 내 친구라고 하는 모양으로 드러나고 뭐 가족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드러나고 나무라고 하는 모양으로 드러나고 집이라고 하는 모양 사람, 사물, 사건 뭐 할 것 없이 일체가 다 그렇게 드러나는 건데 그것은 일체가 다 의식이에요. 의식이 드러난 게 의식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결국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양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형체화하면 사람, 사물, 뭐 시간, 공간 다 마찬가지죠. 이게 다 어디서 드러났는지 바로 의식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제8식은 이렇게 이제 안에 미세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3가지 미세념을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이라고 하고 여기에 눈을 여는 것이 우리가 이제 깨어나서 십지보살에서 8지부터 1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눈을 여는 것은 결국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냐. 무명업상의 뿌리 이제 이 모든 의식의 뿌리인 무명업상이 내 안목으로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 지점은 여기가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사실 눈을 열지 않았을 때는 여기는 그냥 건너뛰고 제7식 분별 사식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눈을 열지 않은 어떤 범부의 범부 중생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의 인식 구조는 아예 인지조차가 안 돼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것도 들어오는 것도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굉장히 미세하고 결국 여기에서 이 모든 것에 모든 의식의 뿌리인 무명에 대한 그 안목이 열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건 가장 근본적인 지점에서 어디에 막혀 있느냐? 이 무명이 나한테 이 확연하게 안목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결국 여기서부터 모든 의식이 이제 자동으로 굴러가서 앞에 있는 일들을 진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앞에 드러난 모든 모양도 결국은 의식이 그렇게 모양으로 드러난 거고 어떤 생각에 빠져서 내가 어떤 괴로운 지점으로 막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의식이 움직이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 의식인 거잖아. 내 생각도 의식이고 앞에 드러난 물질로 드러난 것도 다 의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몸이라고 하는 나, 이 몸과 내가 쓰고 있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실상은 마음이 아니라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의식이고 우리가 마음 하는 건 당연히 의식이고 이렇게 이제 내 안목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건 앞에 있는 게 앞에 드러난 일들이 괴로운 일로 드러났을 때 그 괴로운 일이 진짜 있다고 믿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대상에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건데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무명에 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제8식에 있는 이 세 가지 미세념 중에서 우리가 그걸 세중세라고 하죠. 가장 미세한 의식이 바로 이 업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이 업식, 이거 다시 말하면 이제 그걸 모양으로 하면 무명이 되는 거죠. 이 무명이 결국은 나한테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움을 계속해서 이제 받고 있는 이제 지금 이 삶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이제 그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지혜. 그러니까 지혜지체, 지혜 장애다 이런 얘기죠. 무슨 지혜 장애냐? 무명이 나한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가 열려야 되는데 그 지혜 진짜 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살들이 이 눈을 여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깨어나서 어떤 이제 공부가 눈을 열 때 결국 이 제8식의 눈을 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점을 보살들이 눈을 여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번뇌라는 것은 여기는 아직 내 안목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번뇌라고 하는 지점은 앞에 있는 대상을 잡은 거기 때문에 분별 사식 안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장애,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을 그걸 번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팔식이라는 게 아예 그냥 나한테 그 인식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번뇌를 진짜 앞에 드러난 일들이 어떤 괴로운 일을 드러나면 그게 진짜 있는 줄 알고 그냥 그 번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이 제8식의 눈이 열렸게 이제 그 열렸을 때 우리는 진짜 이 번뇌까지도 드러나는데 크게 왜 이렇게 우리가 괴로웠는가라는 것을 나누어서 볼 때 이 두 가지 번뇌의 지혜가 열리지 않은 거죠. 결국은 보통 어떤 범부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 번뇌 장애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예 인식 장애가 있는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뭐든지 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지점, 개체적 삶을 살고 있는 이 지점에서 괴로운 건 실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건 아예 내가 공부가 짧거나 아니면 보통 범부들은 이건 아예 있는지 모르는 거죠. 진짜는 이것 때문에 괴로운죠. 그 뿌리는 이건데 이건 안 보이니까 보통 범부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는 그 번뇌장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고 이제 눈을 연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미세하게 들어가서 그 모든 업식의 뿌리인 무명의 이제 이제 눈을 열어가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업식의 뿌리가 빠진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는 원래 업식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예요. 이 지점을 여는 거죠. 그 업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드러난 게 무명인 거잖아요. 진짜 드러난 지점은 지금 여기서 내 번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번뇌를 빠져나갈까 하는 것은 이 공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건 하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본질적으로는 그 번뇌를 어떻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 번뇌가 처음부터 있지 않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 열어지려면 바로 결국은 지혜라고 하는 게 이게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혜 장애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제8식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크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걸 미혹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런 지점을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를 설명하실 때 우리는 이 번뇌장, 소지장, 그리고 여기 대승기신호에서는 번뇌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법춘리경은 진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진여는 번뇌의 지혜에서 벗어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 번뇌의 지혜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벗어났다는 건 이 번뇌의 지혜는 깨어나지 못한 범부 중생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법춘리에서는 당연히 진여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의 지혜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은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공부가 이제 깊어지면서 내 스스로 이게 이렇게 정말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는 지점은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건데 이 두 개 결국 눈이 어두워서 지금 드러나는 건데 정말 공부가 안 된 지점에는 이제 번뇌장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이고 여기서 더 공부가 되면 이제 제8식의 눈을 열면서 이 지혜 장애가 있다고 하는 그 안목이 열어져서 이것이 깨져가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것을 증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법춘리경이라는 게 진여기 때문에 불공법으로서 열애로서 이제 안목을 펼쳐내는 것이기 때문에 출번뇌에 지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진여라 법춘리 결국 진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지점을 이제 또 이제 그 설명을 하실 때 이 화합상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는 여일 이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한자죠. 우리 경전에서는 이자 여일 이자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 언설상, 이 명자상, 이 심연상 이 세 개를 드러내는 어떤 그 실체를 드러내는 말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때도 이자가 들어가서 여일 이자죠. 그래서 여기인 것처럼 여기는 이 화합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세간에서는 화합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시잖아요. 화합됐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와 생멸문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있는 상태가 아레아식이에요. 그 때문에 이 아레아식을 화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을 연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이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있다고 믿는 이건 실상은 이제 의식의 세계인데 이 의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지 않은 눈이 열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처럼 보이지만 꿈처럼 환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그것이 깨어남으로 드러나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의식이지만 의식의 진짜 가리키는 지점은 그 의식이 무엇인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드러난 일이 의식이라고 하는 그 지점은 그 일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해서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지점도 그럼 의식은 무엇인가 의식이라고 한 무엇인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 의식은 이제 무엇이든가 규정해서 그걸 설명하고 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럼 의식이랑은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이제 순간 잡을 수 있는데 그 의식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 낙천은 앞에 일이 한 물건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눈이 완연하게 열리면 앞에 드러난 일은 모든 드러난 일이 꿈처럼 환처럼 이제 나한테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 얘기는 주제자가 없다는 말도 이제 완전하게 뚫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레아식은 그대로 진여 하나밖에 이제 나한테 안목으로 이제 그게 딱 여실하게 드러나죠. 결국 아레아식은 진여밖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로 깨뜨려지는 거예요. 이 지점도 결국은 뭐 그러면 뭐 무명이다 아니면 생명이다 이것을 치우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본래 처음부터 있지 않은 거예요. 꿈처럼 한처럼 있는데 우리가 그걸 치우고 없애고 소멸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진여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공부는 다시 어두워집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말은 소멸한다고 하지만 안목으로서 소멸을 하는 거지 내가 이것을 치우고 없애고 진짜 무엇인가 막 깨부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안목으로서 그 안목은 결국 법안이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아레아식이 그대로 진여라고 하는 그 눈이 열리기 때문에 화합상을 여기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 식이라고 하는 건 본래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확연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 나가면서 그대로 진여 하나밖에 있지 않은 그 눈이에요. 일체가 진여 하나로 딱 꿰뚫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뿐이다라고 하는 게 진정 통해버린 지점이지 이런 거죠.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굳이 하면 순정명구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도 순박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지만 그 뜻에 떨어지면 안 돼. 절대 이제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같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